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한 구원의 본질, 구약의 구원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의 구원. 또 한 가지 도입은 구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였다고 할 때 큰 확신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화답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BC 1400여 년, 지금으로 말하면 3400년, 3500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광야에서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6장 그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가 필요한데,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원가는 엄청난 어떤 그 피상성 속에 들어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이번 주에도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논란도 되고 큰 화두였는데, 어떤 언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어, 한국어로. 여호와로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낮은 수준의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 새 음절 이렇게 포착이 되지만, 출처인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경륜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호와로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앞에서 우리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이라 나를 여호와로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확립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가 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관계라는 키워드, 관계. 개혁신학에서는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누구에게 두드렸는가?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 제가 30년, 40년 개혁주 신학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이 종교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죠. 세상에 널려있는 보편 종교의 대중적 속성은 뭐냐면 종교를 표상하고 의식하는 인생이 모든 것을 계획 단계부터 다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소스는 주어지지만 그 소스에 대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생각하고 행위에 대해서 추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사람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이 기독신앙이 만만치 않다. 아무리 일러주고 가르쳐줘도 이 보편적인 세팅되어 있는 종교의 접근 의식이 우리에게 팽배하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는 멍하게 있는 거죠. 그죠? 모세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 그리고 친히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실행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는 아직 아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친히 언약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신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간단하게 실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6장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였으나 모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였으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해 가시는 하나님 모세가 신앙으로 받고 그것을 전달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절하였다. 지금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로 9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절하였으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 불과 400여 년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전개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 400여 년 애굽 종살이 말미에 언약으로 상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말씀하시고 언약하심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함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400년 잠시 침묵한 것처럼 보였으나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키시고 이스라엘로 기억케 하시는 그 기록이 출애굽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라.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으면 이방과 열방에 속하였으나 택하신 백성이 그 신앙의 유전을 그 계계를 이어갈 때에 오고 오는 세대를 격하여 그 말씀의 내용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역사적으로 애굽 제18왕조 주전 1293년 파라오 아멘호텝 2세 당시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오늘에 이르도록 이 출애굽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시어 읽고 깨달아 알도록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구약의 구원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이 삼중적 구원으로 조밀하게 탄탄하게 이미 구약 지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절대적인 삼중적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듣긴 들었으나 거절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자세히 듣고 순종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구원론 전체의 내용을 살필 때에 이 출애굽기 말씀은 구원의 도리를 나타내는 큰 예표가 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중적 구원의 구성, 6절 말씀을 보면 삼중적 구원의 질서를 표명하면서 출발지적 표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출발케 하심.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발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하여 도착지로서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삼게 하리라. 참으로 구체적으로 구원을 출발토록 하시고 도착토록 하시는 이 섬세한 경륜, 왜 이렇게 하시는가? 7절, 8절이 아니고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택하신 백성을 빼어내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시어서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어 삼게 하시는 구원의 전 경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관계 때문에 그렇다. 관계 때문에. 너희로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신학적으로 관계 면에서의 구원이라. 우리가 구원론에서 구원을 이해할 때에 특히 구약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핵심 표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면에서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보이신 이 조밀하고 탄탄한 구원의 본질과 역사에 대하여 과연 오늘의 성도로서 신앙으로 화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곳은 애굽입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가나안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그것만 알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이 출국 노정에 참여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오해하였습니다.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아는 정보선상에서는 기쁨과 기대와 호기심과 소망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관추인 것입니다. 노예, 종, 무거운 짐, 고역, 사망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고 소망의 기업과 약속의 땅으로 포상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포장지에 꽂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경륜은 드러날 수 없고 백성들로서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출발했다, 도착했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성경의 교훈은 이것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출발지적 구원과 도착지적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발표하시고 실행해 가지는 전 과정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대부분의 인생은 잘 못 알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이게 답일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험난함과 전쟁과 같은 소동과 이동의 역사를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이게 명백한 출애굽기적 결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새로운 관계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영원하신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나타내심인 것입니다. 이 관계 면에서의 구원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들어갈 것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 그 증거가 모세오경에 차고 넘치도록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면에서의 구원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광야길 가면서도 거친 광야길 가면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계 면에서의 구원이라 할 때 이 관계에 대하여 누가 먼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화두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출애굽. 애굽의 역사가 많습니다. 저들은 이미 깊이 애굽에 동화되어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혈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좋사, 여기가 좋사, 내별로 드시지요. 찬란한 태양신의 문명국가, 여기에 교양이 있고 여기에 물리가 있고 여기에 화학이 있고 여기에 수학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건설을 할 때 노동자들하고 노동 계약을 체결했는데 급여에 대해서 소수점 7자리 현대 문명도 갚아주는 그런 정밀함과 구체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죠 초첨단 문명 이스라엘 백성이 항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편함은 있어서 여기가 좋사 넘치는 생활의 풍요 마실 것 먹을 것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먼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라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어쩌면 풍요를 부과하는 MZ세대, 지금의 젊은이들은 행복하다, 동시에 아주 불행해. 왜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감각적, 현실적 개연성이 저희 세대보다 강해요. 그만큼 어떤 그 물질적, 감각적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깊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유학 가서 뭐 저도 도착하자마자 막 일자리 찾으러 없으니까 그래 이제 뭐 독일을 이해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했는데 그 어떤 집에 갔더니 사과나무 올라가서 흔들면 이제 돈을 줄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 헛성 흔들었더니 그런데 가시로 막 피가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만한 한 박스 사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을 안 줘? 했더니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예, 눈물 흘리듯이 돌아왔어요. 이럴 수가 있는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
그러면서도 유학지에서도 교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공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독일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기독적 냄새를 풍기면서도 모든 것은 문명과 기술로 보장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일자리를 찾아서 임금 많이 줍니다. 이미 그쪽 문명은 보험에 의한 보장이 충실하게 돼 있었죠. 근데 뭐 유학생이 무슨 특정한 보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려워서 어찌 살 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뭐 보험도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요리보험. 저희들은 담대히 얘기했어요. 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시다. 이해가 안 되지 그 사람들. 그죠? 너무 무모하다는 거지. 그 정서를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서 제가 그 냄새를 맡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세대의 믿음은 그런 것이 있지만 너무 무대책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들은 이미 애국의 고급한 생활과 문명에 깊이 동화되어 있고 있던 그렇게 살던 이 지평에서 이 관계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건네고 시작을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외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신가? 이게 이제 화두인 거죠. 그 애굽의 심장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경륜하시고 손을 건네시고 내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애굽인처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초청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 초청이에요. 그죠? 구원 초청에 대하여 백성들로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보적으로, 문자적으로 출발지를 알고 종착지를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요 외침과 오늘은 꼭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상황이 엄청 달라진 거죠. 그죠? 사상과 어떤 시대적 그런 이런 게 엄청 달라진 거죠. 오늘 목사님하고 광화문을 갔는데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에 있잖아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완전 보수 우익. 이게 다 표상이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자체는 복음 진리를 외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무조건 일당받고 일하는. 그렇게 이제 셧아웃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발지를 알고 종착지를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얼마나 감흥이 없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정보 알아가지고는 뭐가 시작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과연 내게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 양심과 인격 안에서 분명히 고백할 때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추정 6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죠? 출애굽의 대상이 되는 여러 번 모세가 광고하여서 모두 출발지를 알았고 종착지를 알았어요. 그죠? 아주 착실하게 여정을 설명했어요. 모세는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를 제대로 몰랐고 걸음걸음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죠? 또 뭐 이것은 알았죠. 저것도 알았고 거기서 끝나면 큰일이라는 여호와의 관계를 제대로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언약하셨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폐해는 엄청난 것이라.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두려워 죽게 하는 거다.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물레 갈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출발지와 종착지를 봤음에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누구신지 관계 면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걸음걸음마다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민수기 14장 3절에 그 화살이 바로 여호와를 향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관계면에서의 구원을 제대로 알았던 듯이 보입니다. 그들은 비록 40년 걸친 광야길을 가면서도 순종과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같은 길을 가면서도 신앙의 모습은 확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는 우리로서는 참 신앙으로 화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환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같은 길 가면서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백성들은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모세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뭐 리무진을 타고 갔다. 위에서 헬기를 타고 갔다. 에어컨이 장착돼.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을 내려고. 이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죠? 같은 길 가면서도 거친 광야길 걸으면서도 순종과 감사와 감격으로 걸을 수 있겠는가?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공동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군중심리, 집단지성, 성포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선포에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 면에서 살아가신 구원에 대한 나의 신앙, 이런 부분들이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신앙은 광야길을 탄탄대로로 만드는데 주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광야 40년 세월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뭐 순례 많이 가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 광야길 그 노선 그대로 이렇게 답사하거든요. 얼마쯤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일주일 걸리는 거죠. 40년. 40년. 이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광란의 고통을 연출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헤맸다. 뭐, 이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 제자리 미로처럼 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광야길을 탄탄대로로 만드는 것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우리는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오해입니다. 그 오해예요. 그 오늘의 신앙생활이나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삶의 원리 가운데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 학생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날은 오로지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솔루션.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예? 빨리 이걸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함께 노력하고.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참신앙은 광야길을 그저 빨리 틈탄대로 만들어야 하는 그 해결책을 찾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다. 그렇잖아요. 성도가 어떤 사업할 때에 이거 뭐 해결돼야 되는데 실마리가 안 풀려. 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풀려. 거기에 뭐 거기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파. 예.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낫는데 아픈데 계속 아파. 그거 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과관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리어 큰 능력으로 건져내 주셨고 광야를 오아시스로 만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오랜 세월 사막길을 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광야길을 그렇게 걷게 하십니까? 8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에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모세 오경은 명백하게 왜 광야길 걷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사막길을 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 그 뜻을 기뻐하며 그 뜻을 소원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이치입니다. 구약의 구원론을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끌어 들이심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발지를 알고 종착지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화두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관계 면에서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잡다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왜 그렇게 고백하고, 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 예배 활동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료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답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이다.
조금은 좀 애매한 은유나 비유의 방식이긴 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을 때,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뭐, 거기에 막 아버지 이력을 다 얘기하고, 어머니 활동상을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저의 어머니십니다. 뭐 그렇게 못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이다.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 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식인 것이. 그렇잖아요. 절대 원리. 그렇게 언약 체결을 안 하고 실행 안 하겠다 하시면 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언약을 체결하여 그 언약대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깨달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애굽이 있고 광야길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네. 언약 좋습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실행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 이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홍해도 있고 광야길도 있고 가나안도 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계산은 이제 나중에 되어지는데 그 역정에서 인생의 모든 추함을 통성도리치에 드러내는. 그러니까 오늘의 성도가 즉기 다행인 건 뭐냐면요. 만약에 저 강승환 목사도 그 60만 원에 들어있으면 내 실력상 요수와 모세와 그 자리를 못 가고 그 60만 원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봤잖아요. 물 주시오, 고기 주시오, 애굽이 뭐 별 수 없어요. 천만 다행이잖아요. 지금은 이 역사를 뒤로 보기 때문에 이미 겪어져서 살피기 때문에 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서. 그때 그랬구나. 반성할 수 있었어. 반추할 수 있었어. 그건 지극히 오늘의 성도들로서는 당연한 정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광야길이 있었죠. 가나안의 생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뭔가 이 속은 기분, 그죠? 액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관계가 주는 영적 인식과 아이덴티티, 이 신앙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애국과 오늘의 광야와 오늘의 가나안은 정황이 달라서 그렇지 여전히 성도들에게 진행형인 것이에요. 그죠? 절대적 관계 면에서의 구원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계가 주는 확장성과 안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 걸음은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가는 돈독한 걸음인 것입니다. 출발지를 알고 도착지를 알아서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이 지극히 중요하고
의와 생명회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원리 그렇잖아요. 박전사님 우간다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면 물 먹을 거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뼈 말라요 애들이 그죠? 그래도 안정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빠가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더라도 아빠 엄마가 옆에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관계면에서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상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이런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누구의 손에 이끌려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너무 이 시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 지상적인 것에 천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이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인으로서 때론 삶이 팍팍할 수 있지만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는 저에게도 그런 인식과 소망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식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대기 상태, 해양 상태, 토양의 상태, 인간의 다툼과 인간의 차별과 불신과 외결로 인한 총체적인 종말론적 양상, 성도들에게 가히 큰 광야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빡빡한 광야길은 어쩌면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가릴 만큼 그 규모가 커서 긍정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소망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출애굽기를 통하여 명백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탄탄하고 완벽한 구원 질서를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고 어쩌면 이 시대 이런 광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시니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니 그 자체로 안심이 되고 그 자체로 넉넉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